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22강째고요. 이제 여호수아 10장 7절로 오늘 14절까지인데 이렇게 여러분 나눠드린 양이 많은 것 같아도 어제 지난주에 이 활자가 좀 작다고 좀 크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아주 활자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이 늘어난 거지 지난주하고 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이나요? 예, 좀 이렇게 큰 게 나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크게 하다 보니까 이 양이 많아져, 양이. 인쇄하는 게요, 장난이 아니에요, 양이. 예, 그래도 여러분들 큰 게 낫다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 계속 크게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피시고 전화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10장 7절로 14절 피시고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22강째 나가는데 이 여호수아가 기본을 구조하다라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구조 요청을 해요. 기본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이 기본까지 이제 그 기갈에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데 이 거리가 이게 굉장히 멉니다. 한번 지도 한번 저기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첫 번째 그림. 이 그림이 띄워졌나요? 예. 이 그림을 보면은 띄워졌어요? 예. 띄우면 이 표시 좀 해주세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길갈이라는 데가 있죠? 예, 보이나요? 거기에서 기본이라는 데까지 이제 가는데 오늘 여기 이제 태양아 멈춰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요 내용을 다룰 건데 이 길갈에서 기본까지가 문헌에 보면 약 40km 정도 돼요. 40km. 40km 정도면 하루 정도면 가지 않나요? 걸어서? 하루 정도면 아마 40km 정도는 거의 걸어갈 건데 가는 것만 따지면. 그런데 여기가 산악지대예요. 기본에서 길갈에서 기본까지가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산을 넘어서 막 가고 해야 돼. 그래서 여 문헌에 보면 장정이 걸어서 3일 거리예요. 3일 거리. 3일 거리인데 이제 오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아이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퇴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잠복을 했다가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는 이 기본에서는 어떤 작전을 하나님이 피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기습작전을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습작전을 피는데 고담 그림 한번 넘겨보시고 고담 세 번째 거. 세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기본 그림 나온 거. 여기 보면 연합군의 진격 방향이라고 나왔죠. 진격 방향 해서 기본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기본으로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거 넘겨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 거를 보면은 길갈에서 올라온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연합군이 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진을 치고 있다가 연합군이 올 때 연합군을 이제 그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들이 거기서 대패를 하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왼쪽에 보면 동쪽 베트론이라는 방면으로 도주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자, 보면은 뒤쪽은 북쪽이고 아래쪽은 예루살렘 방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그러면
이 베트론이라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이 기본에서 이 왼쪽 오른쪽에 보면 베트론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베트론이라는 데가 뭐냐면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이제 이 베트론이라는 데에서 전쟁하기 전에 일단 그 기본에서 전쟁을 할 때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손을 이렇게 뻗고 있죠. 이게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고, 그 다음 장에도 넘겨도 이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춰요. 근데 달이 이렇게 보면 초승달, 눈썹달이 있죠. 눈썹달이 떴을 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백으로 된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여호수아 군대와 이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5개 그 왕들의 나라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왜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했냐면은 전쟁이 막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는데 뭐 지금같이 막 이렇게 대포를 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기관총으로 쏜다든지 뭐 금방 끝날 텐데, 옛날엔 칼하고 창으로 이런 거로 하다 보니까 전쟁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게 태양이 지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 지면 이 태양이 이렇게 지면 어두워지잖아. 그럼 마지막까지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잖아요. 전멸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이 계속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이게요, 여호수아가 오늘 문헌에 보면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빨리, 그러니까 이 아까 말했던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사람이 걸어서 3일 걸리는 산악지대인데 세상에 거기를 이제 군인을 요번에는 몇천 명, 몇만 명 보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군이 걸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전군이면 약 한 6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군인이 전체가 그 산악을 가는데 문헌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걸어갔다가 아니라 3일 길을 뛰어간 거예요. 3일 동안 가야 될 거리를 하룻밤 사이에 뛰어간 거야. 그런데 한 사람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힘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참 신기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넘기는 이게 뭐냐면 베트론이라는 골짜기예요. 여기가 베트론 골짜기. 여기가 기본에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위에 그 기본이라는 그 지역에 이제 밑에 보면 베트론이라는 계곡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에서 전쟁을 치르던 연합군들이 전세가 밀리니까 막 이 베트론 골짜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이 도망가는 사람, 이 연합군들을 향해서 우박을 발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박이 장난이 아닌 거야. 이렇게 커. 맞으면 그냥 죽어. 그런데 도망가는데 그 잔당들을 하여간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 도망가는 이 베트론 골짜기로 도망가는 이 연합군들을 우박을 때려서 죽게 하는데 문헌에 보니까요, 신기해요. 골라 때리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골라서 때리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연합군만 맞아 죽냐고. 야, 저는 이 문을 보면서요, 기가 막힌 거예요. 태양이 멈췄지, 우박 때렸지. 그러니까 이 태양이 멈춘 걸 보면서 이 연합군들이요, 아주 겁에 질려버려요. 왜 질려버리냐면 여호수아 군대는 누가 뒤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문헌에 달도 뜨고 태양도 떴는데 그대로 멈춘 거야.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는 역사를 여호수아 통해서도 또한 했냐면은 이들 가나안 족속의 최고의 신이 무슨 신이에요? 태양신이야. 태양신. 그러니까 그 신도 하나님의 주관의 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우박 맞아요, 안 맞아요? 우박 맞는 거 나오죠? 안 나왔어요? 그 한 장 또 넘겨보세요. 우박 나오는 것. 예, 우박 나왔죠? 예, 그런데 우박이 굉장히 크죠? 눈송이 뭉쳐오는 것 같은 애고. 이 눈송이가 아니라 우박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우박이 딱딱한 바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박 올 때 보면 요만한 손톱만한 것만 와도 아주 큰 피해가 있는데 이 주먹보다 더 큰 게 하늘에 내려 꽂으니 이거 맞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배트론 골짜기에서 마지막 그 잔당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 다음 걸 넘겨보시면 자, 이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인데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기브온에서 막게다에서 림나로, 림나에서 라기스로, 라기스 에그론, 에그론의 헤브론, 헤브론에서 드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모리 족속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 이스라엘의 남쪽 전체를 이번에 기브온 전쟁을 통해서 한 방에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인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기브온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띄우면은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거 있나요? 주황색 위쪽에 이 전쟁이 아래쪽 남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황색 쪽 위쪽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렇게 위쪽 시돈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점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쭉 이제 오늘 보시고 한번 말씀을 나가볼게요. 예. 이제 오늘 7절로 14절까지인데 이게 태양이 멈추고라는 말씀입니다. 예.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도울 결심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결심을 복돋아 주셨습니다. 7절에서 14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는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이 원정을 계획하고 결단하고 준비한 후 길갈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첫 발을 내딛기 전에 그에게 용기를 복돋아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기의 새로운 우방을 돕는 일은 관대하고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왕은 자기가 기브온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이들을 도와주리라고 하는 생각은 거의 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기브온 족속들이 기만 작전에 의해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들을 가나안 족속들 같이 방기해 버릴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왕이 설마 우리가 쳐들어갈 때 기브온을 돕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는 확신을 가지고 기브온을 치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한 약속이 스스로가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것만 아니라 그 죽음을 막아줄 힘이 자기 수중에 있을 때 그들이 사륙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다. 예. 제가 작년 11월에 우리 감리교육 선교사님들 임원진 확대 모임에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만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나라에서 이제 오늘 그 문헌을 하나 글을 써서 보내줬어. 이렇게 써서 쭉 카톡에다 써서 보냈는데 거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지금 굉장히 힘들대요. 그 나라가. 근데 힘든데 6월까지도 지금 그 모임을 못 갖게 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대. 그래서 요새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제가 새벽마다 보내드리는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열심히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작년 11월에 그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다 글을 그렇게 썼어요. 목사님,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내가 이걸 붙들고 지금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그 글을 싹 보는데 내 마음에 내가 저 나라 가야겠다. 저 나라 가서 진짜 내가 저 선교사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저 나라를 곧 코로나 끝나면 반드시 저 나라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야. 가야겠다.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야.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지금 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요. 이 기본을 향해 달려가는 이것이 그냥 그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누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격려하신 게 아니라 작정하기 전에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는 이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앙과 예배를 받아들일 때 이들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려 왔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자들을 보호해야만 했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하는 일이 선하고 너의 소명이 분명함을 의심치 말라. 비록 그 일이 기브온 족속을 돕는 것이긴 하지만 너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실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적의 세력을 두려워 말라. 비록 많은 왕들이 너를 대적하여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없애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또 그렇게 필사적으로 싸우게 되겠지만 실망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노라. 예. 그러니까 아까도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거리가 그 길갈에서 기브온까지가 40km인데 걸어서 3일 걸리를 거리를 밤새 그 60만 명이 뛴 거야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제가 군대 다시 갈래 하면 안 갈래 하면 안 간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것 때문에 안 가려는 거예요. 구보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는데 아이고 한 번 하는데도 그냥 죽어가지고. 걷는 것 하다가 처음엔 걸어요. 걷다가 완전 군장하고 나중에는 이제 부대 가까워지면요. 이제 노래 불러가면서 뛰는 거야. 막 이제 완전 군장하고. 그러면요 다 죽어. 그런데 이 60만 명이 세상에 40km를 뛰었어. 이거는 문헌에 보면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군인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뛰는데 하나 힘이 안 들어.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 도착해야만 기본을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기습작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파멸하도록 정하신 자들인즉 대항하지도 도망치지도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돕는 일을 실행하며 하나님은 이 일을 집행하도록 그를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속히 구원하려는 호의를 보여주었다. 동맹군들이 기브온에 이르기 전에 여호수아는 병력을 몰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브온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온 힘을 다해서 공격할 때 그의 크신 능력으로 적을 파멸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뛰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고,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물리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 주 동안 살면서 이번 주에는 뭔가 이 여호수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믿고 충성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 맞는 힘을 주시고 그 적을 물리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며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로 된 것임을 증명하려 하심이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망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을 했으며 실상 하나님께서 모두 맡아 역사하셨습니다. 연맹군은 하늘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자신들을 대항해 싸운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큰 공포와 혼돈에 빠졌고 누구도 하늘의 능력과 대항하지 못하며 거기서 피하며 그것을 막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공포가 그들에게 엄습했을 뿐만 아니라 우박이 내려 그들을 크게 도륙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연맹군들이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느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늘이 돕고 있구나. 그냥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늘이 돕고 있구나. 그러면서 큰 공포와 혼돈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막상 기브온에 가보니까 누가 와 있어? 이스라엘 군인이 이미 도착했거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40km를 달려왔다는 그 자체가요, 이거는 하늘이 돕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고 순종하면요,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구나. 그럼 끝난 거예요. 이 우박이 너무나 크고 강하게 내렸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군대가 많은 수의 적을 죽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죽은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욥에게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쌓아둔 눈과 우박의 창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가나안 족속의 멸망을 위해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거대한 대포에서부터 발사되는 이 우박은 겨냥된 사람에게 영락없이 들어맞으며 이들과 섞어 싸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절대로 겨냥되지 않았다. 참 신기하죠. 우박이 그렇게 커다란 게 막 내려서 이렇게 때리는데 자연적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기하게 그 연합군들, 가나안의 연합군들만 때리는 거야, 이게. 그 참 전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가 막혔었겠어요. 나도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막 이기고 있는데, 도망가는데, 그것도 우박이 내리는데 자기들은 안 맞아. 신기하게 골라 때리는 거야, 이거를.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달아났지만 그들이 어느 길로 도망치든 간에 우박은 그들을 추격했고 어디서든지 그들을 내리쳤습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적인 태양의 멈춤으로 절정에 이르고 따라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날은 연장될 수 있었고 적은 철저하게 패망하게 되었다. 태양은 쉬지 않고 움직여서 온 땅을 비추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야 할 일이 있게 되자 멈추었다. 학개서 3장 11절에 보면 해와 달이 주에 나는 화살의 빛으로 인하여 그 처소에서 멈추었다. 태양이 멈추도록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읽은 대로는 그가 단지 가뭄을 예언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기도한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그러니까 야고보서 그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 때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거든요. 근데 그 비가 내리지 않은 게 그냥 자연스럽게 안 내린 게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말한 것처럼 그 마음에 그 기도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신기하게 그 마음을 주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충성할 때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온 밤을 행군해서 왔지만 온 종일을 전투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는 낮의 연장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를 위해 일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3일 거리를 하룻밤 사이에 달려왔고 60만 명이, 그리고 하루 종일 해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쟁을 치렀어. 그러면 이게 하루 종일이면 우리가 반만 해가 뜨는데,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해가 떠있는 거예요. 24시간이. 그런데 24시간 밤새 그 행군에서 왔고 하루 종일 전쟁을 하는데도 피곤치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번 주 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짓 하듯이 이렇게 피곤치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연의 힘을 초월해서 그리고 정상적인 제도까지도 통제하시고 변경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믿음의 기도로 드려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 신앙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고 너의 믿음대로 그리고 너의 믿음의 기도대로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본을 치러 간 것, 도와서 연합군을 치러 간 것도, 또 이렇게 밤새 그 과정 속에 달려가게 한 것도, 태양이 멈추게 한 것도 다 마음속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 신앙을 불러일으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단지 기도한 거요, 믿었어요. 믿은 거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진짜 이 몸이 안 좋아서 기도해 달라는 분이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명 있지만, 사실은 저한테 이 가나안 나눔 공부를 하는 분들 중에도 여러 명이 지금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데, 진짜 믿는 사람은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힘을 줘.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기도 하시고 그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그 마음속에 자체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은 흔히 태양이 멈춰줄 것을 원하기보다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한 수천의 계획들을 그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 문헌이 참 은혜가 됐어요. 사람들은 대개 태양이 멈추면 하나님 역사하니까 여호수아처럼 멈추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엄두를 못 내.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는 엄두를 못 내. 대신에 승리를 이루기 위한 수천의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한 주간, 이번 주간에 태양이 멈추다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하면 잘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돼요? 하면서 인간적인 계획을 수천 개를 세우는 것은 헛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믿는 이 마음이 우리의 딱 내가 하나님 진짜 믿어야겠다 이 마음을 먹으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수천 계획을 다 없애져 버려. 제가 우리 처음에 여기 천택 있다 여기 광식교회 올 때 요 광시 다방에서 이렇게 제가 선보고 왔잖아요. 선보고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다방에서 차 사주시면서 커피 사주면서 목회 계획이 있냐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다 그랬어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수천 개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 몸이 아픈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건강해지게 해달라. 물질적인 것에 좀 약한 분은 물질을 하나님 달라. 그게 우리가 그런데 그걸 네가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요 거기 그 정면 돌파를 해야 돼. 예.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보의 역할을 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사 그것을 구하게 하시며 그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간구하도록 하신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첫째, 태양아 머무르라 라고 말하게 하신 여호수아와 태양과 달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신 요셉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줄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런데 그 기도는 이토록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참 신기하죠.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그대로 됐어요. 여호수아가 아니 무슨 배짱이 그렇게 좋아서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태양아 멈춰라고 기도했더니 태양이 멈추니까 달은 자동으로 따라서 멈춰.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 주에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오늘은 양이 많아서 그것까지 다 풀어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요 태양이 멈춘 거를 과학적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실제로 멈춘 사건이에요, 이게. 그런데 세상에 이 정확하게 말하면 태양이 멈춘 거요, 달이 멈춘 거요, 지구가 멈춘 거예요. 네, 우리 선자님들 중에는 그건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달이 이렇게 도는 거지, 태양이 도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가 멈춘 거야. 지구가 멈췄는데 이 지구가 멈췄다는 것은 이게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이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태양 주위를 이게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한 바퀴 돌으면 1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태양을 한 바퀴 뺑 돌아서 돌으면. 그런데 이 지구가 멈추면요, 여러분 달리는 차를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쏠려 안 쏠려? 대답을 안 해. 쏠려요 안 쏠려요? 쏠리지. 그래가지고 막 짐이 막 앞으로 막 밀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멈추게 할 때는요, 쏠림이 1도 없어. 참 신기하지. 그래서 나사에서 저기 아폴로를 쏠 때 지구를 역추적을 한 거예요. 역추적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루가 조금 안 되게 지구가 멈춘 게 나와. 그러면 나머지 그런데 하루가 멈춘 게 아니라 하루가 전체가 멈춘 게 나와. 그런데 이게 이상하다. 하루가 전체가 아니라 하루 조금 못되게 멈춘 게 나왔어. 그 이상하다. 그래서 역추적을 하고 또 한가운데 보니까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또 잠깐 멈춘 사건이 있었어. 근데 그게 성경에 두 가운데가 나와요. 실제로. 그거를 다음 주에는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와 약속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에 이 목적을 위해서 신적 영감이 부여된 예언자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해지기만 하면 일반적인 기도의 효능을 띄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또한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라고 한 기도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예.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부르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분별이라는 세계가 열려. 안 받아들이면 선악이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분별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은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보여. 여호수아처럼. 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는 태양이 행동의 장소, 곧 전쟁의 장소인 기브온 위에 멈출 것을 명령한다. 그가 이 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 원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태양은 지금 저물고 있었다. 그가 일몰을 향해서 태양이 빨리 기울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더라면 낮이 더 길어질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왕의 왕이 되신 분의 이름으로 이것을 명령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 그리고 천체 전체가 다 같이 그 길을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얄론 골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 근처에 있는 곳으로 아마 여호수아가 그 시간에 거기 있었던 걸로 생각된다. 둘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아주 담대하며 강력한 신앙의 확신을 실증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건이 요구대로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이보다 더 큰 치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시해서 마음속에 나타내 주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태양아 멈추라 라고 하는 말을 두려움 없이 했으며 또한 그들에게 이 기적의 사건을 보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비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이 한 번만은 의로운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은 태양이 멈추는 동안 보통 때보다 더 오랜 시간 태양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처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함으로 태양이 오래 멈추니까 그로 인하여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3절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다. 태양과 지구 사이에 그 광활한 거리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한마디에 태양은 즉시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위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동시에 이 땅도 다스리시며 또한 자기가 기뻐하실 때는 하늘들이라도 여기에서처럼 땅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첫째, 종일토록 계속했다. 즉 태양이 다른 때 같으면 다시 돌아올라 올 만큼 오랜 동안을 지평선 위에 머물러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 일이 일어난 때가 한여름쯤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이 나라에서는 태양과 태양 사이의 시간은 약 14시간 정도인데 이날만은 약 28시간으로 길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사건이 1년 중 낮이 가장 짧은 시기에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호수아가 낮의 연장을 원하고 기도했으리라고 하는 것은 더욱 있을 법한 일이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이렇게 길 대로 말하면 28시간인데 그러나 이 나사에서 우주선을 쏘는 나사에서 역추적을 해보니까 지구의 궤도를 24시간이 못 되는 시간이 멈췄더라는 거예요. 그게 거의 하루 가까이. 그런데 그 나머지를 또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또 한 번 멈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좀 뒤에 보면은 실제로 멈춘 사건이 성경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보니까 정확하게 나사에서 역추적한 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둘째, 백성들은 원수들에게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시간을 소유하게 되었고 따라서 원수들에게 완전한 패배를 안겨주었다. 우리는 이따금 전쟁의 역사에서 밤에는 싸움이 끝나고 밤의 그늘은 피정복자들이 퇴각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게 된다. 원수들의 이러한 도망의 이점을 막기 위해서 낮은 2배로 길어지고 이스라엘의 손은 원수들을 하나 없이 찾아낼 수 있었다. 그에게는 밤도 낮과 같이 비추기 때문이다. 셋째, 여호와께서 기도와 신앙을 이토록 존귀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이토록 존귀하게 하신 이 같은 날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결코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랍게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신 일도 없었고 또한 이토록 놀랍게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신 일도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낮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하고 여호수아 오늘 말씀을 배웠으니까 오늘 이제 집에 가서 태양아 멈춰라 해서 이렇게 서로 멈추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태양이 멈추게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멈추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 넷째, 이 일이 민족 시집인 야셀의 집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한다. 그 책 속에는 이 기회에 쓰인 시가 다른 시들과 같이 들어있다. 아마도 여호와의 전쟁기와 같은 책인 것 같은데 이것이 후에 야셀에 의해 계속되고 완성된 것 같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서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라고 하는 이 말들은 아주 운율적인데 아마도 야셀의 책에 있는 그대로 인용해서 이 사건의 대사로 사용한 것 같다. 다섯째, 그러나 태양이 멈추어서는 이 엄청난 기적을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들을 찾아내어 더 많이 사륙할 수 있는 보다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 그 이상의 어떤 뜻이 분명히 있다. 사실 이 일을 그 다음날 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기서 여호수아를 특별히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그가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높이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런 영의 인간으로 만드시려고 했었다. 하나님은 여기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가 가나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을 온 세상에 알리시려고 했다. 이 소문은 모든 인근 나라들에 선포되어졌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태양을 온종일 멈추게 하지 않고도 다음날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신 이유는 온 이스라엘 가나안 전체에 이 사건을 알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와 달을 섬기며 이것들에게 신적 존귀를 돌리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비록 그것들이 높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더욱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실증함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당황하게 만드셨다. 또한 이렇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우상 숭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굳세게 만드시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것과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스스로 타락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셨다. 7절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올라가니라.
지금까지 벌인 성읍 단위의 소규모 전투와는 달리 기브온 전투는 가나안 남부 연합 세력과의 대규모 일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길갈 진으로부터 기브온을 향해 출동한 것이다. 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권면할 때와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후 그 패배감을 잘 극복하고 다시 출전할 때 등 예전에도 이러한 격려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신 바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남부 5 동맹국과의 큰 전투를 눈앞에 두고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용기를 주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실로 가나안 본토 연합 세력과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때마침 하늘로부터 임한 여호와의 이 격려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큰 용기를 주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 약속은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이다. 실로 이 약속을 받은 군대가 전쟁에서 패배한 적은 없다.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속임수에 넘어가 기브온과 조약을 맺기는 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조약 때문에 그들의 구원 요청에 즉각 응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이 기브온이 히위 족속인데 이들이 이렇게 이 거짓으로 이제 조약을 맺은 것도 알고 보면 뒤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에서 기브온의 어떤 그 빚진 것을 갚게 했고, 그리고 이렇게 그걸 갚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브온을 도우면서 가나안의 남부, 중간의 남쪽을 다 차지하는 역사를 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사실 갖고 우리가 살는 속상하다 뭐하다 그러고 살지 말고, 속았다 그렇게 살지 말고 다 누구의 섭리요? 우리의 생은 다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 한번 말로만 따라서 합시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다. 아셨죠? 하나님의 섭리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저희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여기 홍성 장곡 농협 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러서 갔다 왔어. 갔더니 우리 아주 그냥 사촌들이나 이 형제들이 그냥 다 와 있어. 다 와서 만나서 우리 외숙모도 거기 계시고. 근데 참 외숙모를 보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 응? 그러면서 외숙모가 요즘 혼자 산대. 내가 하여간 좀 조만간에 한번 장례 끝나면 외숙모 뵈러 가야겠구나. 응? 근데 그 외숙모가 그 건강하시고 우리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어렸을 때 가면요. 진짜 맛있는 거 해주셨어. 그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생오이를 따다가, 옛날 오이는 이렇게 가시가 돋쳤어. 삐쭉삐쭉하게. 그래서 생오이를 따가지고 그거를 찬물에 싹 씻어가지고 대문 앞에 나가서 돗자리를 피고 거기다 고추장을 갖고 와. 그래가지고 그 큰 놈을 그냥 통째로 찍어서 먹는 거예요. 막 그득그득 씹어 먹어. 야, 안 먹으면 사람 얘기하지 마. 그리고 우리 삼촌, 돌아가신 삼촌이 논에 가면은 송사리를 잡아와. 송사리를 잡아오는데 어디다 잡아오냐면 주전자다 잡아와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요 찌개를 끓여. 송사리 찌개. 안 먹으면 사람 얘기하지 마. 여기 송사리 그 찌개 끓여 먹어본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봐요. 송사리 찌개. 박순희 권사님. 예, 우리 김천수 권사님. 또, 예, 이상욱 권사님. 우리 박상우 집사님도 그렇고. 그렇구나. 맛있었죠? 송사리 찌개요. 안 먹으면 사람 얘기하지 말아야 돼, 진짜. 근데 왜 돌아가신 삼촌 앞에서 그 찌개가 생각나냐고. 이 슬프고 울어야 되는데.
예? 왜 저 외숙모 앞에서 그 오이가 생각나냐고. 그게 좋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코로나 좀 어느 정도 안정되고 하면 한번 외숙모 좀 뵈러 가야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 예. 한편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걸어서 3일 정도 되는 약 40km 거리며 더군다나 험난한 산악 지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룻밤새로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최단 시간 내에 전투 준비를 하고 투철한 정신 무장을 한 채 달려갔음을 보여준다. 사실 이 정도 거리의 야간 산악 행군은 오늘날 군대에도 상당히 힘든 것으로 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자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아이성 전투에서는 매복 작전을 구사한 반면 기브온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기습 작전을 감행하여 성공하였다. 가나안 동맹국들은 요단강 부근의 길갈에 진치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토록 빨리 습격해 올 줄은 전혀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바로 이 점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초기에 제압하였던 것이다. 한편 여기서 갑자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페타는 원래 눈을 깜빡이다라는 뜻으로 여호수아의 기습작전이 매우 신속하고 빈틈없이 진행되었음을 강조해준다. 10절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크게 도륙하고 여호수아가 기습작전으로 쉽게 가나안 남부 5 동맹국을 정복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본절에서 명시하듯 여호수아의 군대가 강력한 5 동맹국을 이렇게 쉽게 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군대를 패배시켜 주셨기 때문이지 여호수아의 군대의 군사력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그 의인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완전하다는 단어도 의인이고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노력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지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 즉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군대를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을 실행하셨던 것이다.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벳호론은 예루살렘 서북쪽 약 16km와 19.2km의 위치에 각각 상 벳호론, 하 벳호론이라고 구별하여 부른다. 그리고 상하 벳호론 사이에는 약 3km 걸친 가파른 바위투성이의 비탈길이 있다. 지금도 이들 두 벳호론을 연결하는 로마 시대의 도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이들 두 성읍이 동쪽 기브온과 서쪽 아얄론 골짜기 그리고 해안 평지로 이어지는 주요 간선도로상에 위치해 있었던 사실을 말해준다. 한편 가나안 정복 후 이들 상하 벳호론 성읍들은 베냐민 지파 지경과 에브라임 지파 지경의 경계상에 위치해 있었다. 그 후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는 모두 북왕국의 관할하에 들어갔다. 오늘날에는 상 벳호론이 베이트 우르엘 포카로 하 벳호론은 베이트 우르엘 타하타로 각각 불리운다. 아세가 아얄론 골짜기 남부의 견고한 성읍으로 지금의 텔 에즈 자카리에를 가리킨다. 베들레헴 서쪽 27km 지점에 위치한 이곳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곳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접전 지역이었다. 그리고 북왕국의 반란이 일어나자 르호보암은 방책 성벽을 쌓아 이 성읍을 견고케 하였다. 바벨론 군대의 공격 당시에는 최후까지 버티다가 결국 느부갓네살에 의해 함락당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이곳이 매우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는 다시 이곳에 사람들이 거주하였다. 예. 방송실 12번 그걸 한번 띄워보세요. 준비하면 저한테 알려주고 사모님 계속 읽어보세요. 예. 막게다. 목자의 숙소라는 뜻을 지닌 막게다는 가나안 남부 평지에 위치한 주요 성읍이다. 요빠 남쪽 23km 지점, 아세가 북동쪽 3.2km 지점에 위치한 이곳은 오늘날의 길 베델 케이슘 지역으로 추정되는데
성서 고고학자들은 이곳의 낡은 옛 성터 주변에서 큰 동굴을 발견하였다. 한편 가나안 정복후 이곳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되었다. 예, 준비됐나요? 예, 그러면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그 지중해,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길갈 나오죠? 안 나와요? 그 12번짜리, 12번짜리 띄워보세요. 예. 그 맨 뒤에서 그 바로 앞에 있는 거. 자, 됐어요? 준비되면 얘기해요. 자, 더 읽어 나가세요. 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내리우심에 여기서 큰 덩이 우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바님 게톨로트는 단순히 큰 돌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서 돌은 문자 그대로 자연적인 돌이 아니라 돌같이 단단하고 큰 우박을 가리킨다. 이것은 여타 성경의 용례들을 보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한편 성경에서 우박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표현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과 친히 싸우실 때 사용하신 전쟁 도구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여기 기브온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박에 맞지 않고 5 동맹국 군대만이 우박을 맞아 죽었다는 사실은 이 우박 사건이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초자연적 이적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결국 이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 군대는 물론 가나안 족속들까지도 근본 기브온 전투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개입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 그림 한번 잠깐 볼게요. 예, 그림 보시면 왼쪽은 지중해가 있고 그 중간에 요단강 밑에 쪽에 보면은 길갈이 있죠? 그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가고 기브온에서 벳호론이라고 나왔죠. 그 벳호론에서 이제 우박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아까는 아세가가 나오고 막게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도에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닙다, 에그론, 나기스, 헤브론, 드빌. 요게 바로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 남부 지역을 가나안이 이렇게 길들었다면 가나안의 중간을 딱 잘라서 남쪽, 우리나라에서 남북으로 나눠지듯이 남쪽을 이 기브온 전쟁 한 방으로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박을 내려서 맞게 하는데 그 우박을 맞는데 그 우박이 신기하게 골라서 맞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주간도 우리가 나의 삶을 내가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응?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우리가 하면 삽질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불도자의 역사예요. 예. 12절 아모리 사람 즉 아모리 5 왕과 그들이 이끌던 가나안 연합군들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기브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 동맹국을 기습 공격, 격퇴시키고 계속 추격하던 중 벳호론 비탈에서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패잔병들을 우박으로 죽이시던 10절, 11절의 내용을 뜻한다. 태양에 머무르라. 이 말은 기브온 전투 중 낮이 연장되기를 바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다. 그 결과 기도의 응답으로 태양이 머물렀는데 이 사실을 두고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단순히 여호수아가 자신의 군대에게 힘을 더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힘을 주셔서 하루 온종일 싸워 이길 것을 반나절 만에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두 번째, 단순히 여호수아가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멈추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잠시 구름으로 덮으셔서 여호수아 군대가 싸움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셨을 뿐이다. 세 번째, 이 기적은 실제 해는 졌지만 단순히 빛의 굴절 현상으로 인해 마치 해가 머문 것처럼 낮이 길어져 전쟁터를 환하게 비춘 사실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견해들은 성경의 이적을 단순히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인본주의적 견해에 불과하다. 14절에 분명히 기록된 바 이 이적 사건의 전무후무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전통적 견해를 따라 본 사건을 실제 해가 중천에 머문 초자연적 이적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장 6절에서 14절 부분의 강해 해가 멈춘 이적을 참조하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본절의 표현은 당시 태양과 달이 동시에 하늘에 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따라서 혹자는 태양은 거의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달은 동편 하늘에서 막 떠오를 때 그 석양 무렵으로 보기도 하나 13절의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오히려 때는 아침 무렵으로 보인다. 실제 기본은 그래서 이 아침 무렵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13절의 표현에 보면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중간에 딱 해서 하루 종일 그 중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예. 실제 기브온은 동쪽이요 아얄론 골짜기는 서쪽에 위치했는데 대략 기브온에서 서쪽으로 북이 17도가량 되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레온 우드 박사는 때는 7월경이요 태양과 달의 위치는 달이 4분의 3 고정대로 곧 반달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아얄론, 여리고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아얄론 평야를 굽어보고 있는 산 위의 한 성읍으로서 오늘날 얄로와 동일 지역으로 추정된다. 기브온 서쪽 약 4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 성읍은 주로 전쟁사의 무대로 등장하고 있으며 가나안 토지 분배에서 단 지파에게 할당되었으나 나중에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지정되었다. 후일 사울과 요나단이 이 성읍 근처에서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있으며 분열 왕국 시대에는 유다에 속했다. 13절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여기에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키고 대적은 가나안 남부의 5 동맹국의 군대를 가리키며 원수를 갚도록 했다는 것은 완전히 진멸했음을 뜻한다. 야샬의 책,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뜻으로 이곳과 사무엘 하 1장 18절에 언급되어 있으나 오늘날에는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이 책의 기원은 잘 알 수 없고 다만 정경 외에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여러 가지 민족적 자료들이 연대기를 따라 수록된 고대 수집 문서라고 볼 수 있다. 즉 성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로부터 시작된 구전이 아닌 기록된 수집물로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나 큰 사건을 노래한 시가를 모은 옛 민족적 시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수기 21장 14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쟁기와 비교 참조하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중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하치는 둘로 쪼개다, 반으로 만들다 라는 뜻의 하에서 유래한 말로 여기서는 태양이 하늘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종일토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욤타밈은 완전한 하루 동안을 뜻하는데 영역본인 KJV와 RSV는 하루 종일, 또 NIV는 하루 종일, 리빙바이블은 거의 24시간 동안, 공동번역은 하루를 꼬박 등으로 번역하였다.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움직임의 동작을 뜻하는 말이고 내려가다라는 말은 흔히 태양의 기울어짐과 관련해서 쓰이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태양이 머물렀다라는 말과 일견 모순되는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머무름은 곧 정지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절의 표현은 상호 모순되지 아니한다. 즉 본절의 표현은 과학적 서술이 아니라 시적 묘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자는 충분히 조화 가능하다. 곧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이 평소와는 달리 그 진행 속도가 반이나 느려져 12시간 이상 하늘에 더 지체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 머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아울러 속히 내려가지 아니한 것이다.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태양이 머물도록 간구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것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필요만 하다면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인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 한편 태양이 중천에 머문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단순히 적군의 섬멸이라는 목적 외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첫째, 요단강 도하의 기적과 더불어 태양이 멈춘 이 기적 사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권위를 한층 더 강화시켜 주기에 충분했다. 두 번째, 애국과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위에 친히 싸우신다는 사실을 생생히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여호수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싸워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해와 달도 모두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은 아울러 그들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의 어리석음을 밝히 드러내준다. 네 번째, 구속사적으로 이 기적은 사단의 모든 세력을 섬멸하기까지 의의 태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이란 사실을 예시한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태양이 멈춘 일은 전무후무한 사건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카일은 히스기야 왕 때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해 그림자가 일영표상에서 10도 물러간 사건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표현은 문자 그대로 이 사건의 기적과 유사한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위대한 기적적 사건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서 조금 빠진 시간이 이 동안 요때 머무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하루가 온전히 다 이제 지구가 멈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가 바로 10도. 태양이 있는데 10도 뒤로 물러났어. 그게 언제냐 했더니 히스기야 때 그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 예고해 둔 것처럼 말씀이 다음 주는 양이 좀 작아요. 작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 태양이 멈춘 사건을 자료를 갖고 한번 자세하게 별도로 여러분들의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은 바로 뭐냐, 어떤 말씀 붙드냐,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태양이 멈출 수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었다 그랬죠. 누가 그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 기브온이라는 시위 족속이 투항하고 이스라엘에게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다 뜻이다. 지금 기브온 때문에 가나안의 반을 정복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이렇게 3일 거리를 구보로 뛰어가서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고, 그 다음날 이렇게 하루 종일 전쟁을 치러도 피곤치 않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이 알고 보니 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한 주간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다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인생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셨죠? 우리 그 마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